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7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매일 성경은 이 고난주간에 맞추어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야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오늘 본문은 상대적으로 짧은 본문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 만찬, 그 저녁 만찬에 있었던 이후에 이 가룟유다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에서는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 그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예수라는 스승을 이렇게 꼭 찍어서 표시를 하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특별히 많은 여행객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6월절 축제를 즐기러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고서 잡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제자였던 이 가룟유다가 누가 예수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소동 없이 예수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기 위해서 이 성전 이 경비병들이 칼과 그리고 이 몽둥이를 들고서 이 가룟유다를 따라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기 전에 미리 음모를 짜고 예수를 잡으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예수에게 가서 입맞춤을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인사죠. 어떻게 보면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였는데 이 존경의 표시가 여기에서는 배신하는 이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중에 이 마가복음에 또한 나오지는 않지만 한 제자가 그 성전 경비병의 귀를 칼로 내려쳤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려쳤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이 사실 또 없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고 이런 내용도 있고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오늘 마가복음에서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밤에 이른 새벽에 와서 나를 잡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예수를 잡아가는 목적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다는 것을 역으로 지적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나는 정정당당한데
너희들은 불의를 저지르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1절부터 52절까지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특이한 내용, 특히 이 마가복음에서밖에 안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청년이 아주 황급히 예수가 잡혀있는 현장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보니까 옷을 입지 않았고요, 이 혼니불로에서 이 중요 부위만 둘둘 말아서 왔어요.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그 무리들하고 만나게 되니까 이 청년도 도망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는 이 제자, 이름 없는 이 무명 젊은 제자죠. 누굴까요, 과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는 그렇게 황급히 옷도 입지 못하고 혼니불을 베고 왔을까요? 몸에 두르고 왔을까요? 그거는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겼고, 또 예수를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황급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 써놨을까요? 아마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이 마가복음 기록자의 형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부족한 회개할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름을 밝히지 않은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배반의 입맞춤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고, 또 가룟 유다는 상당히 똘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메시아상은 종말의 때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이 땅에 심판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게 보통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메시아 상입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온다는 또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죽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예수님이 점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초라해지고 또 약해 보이고, 또 무언가 어떻게 보면 힘없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성전 경비병들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칼과 이 몽둥이를 가지고 여러 명들이 왔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강하고 힘있어 보이는 존재였을 것인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존경의 표시였던 입맞춤을 통해서 그렇죠. 아마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정말로 실망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고, 죽는다는 것이 어찌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구약의 메시아는 죽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특히 고난받는 이야기도 없어요. 이 고난과 죽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전통적인 모세 종교의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 없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이 보낸 종이 와서 이 땅을 심판한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 여기에 키포인트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예수의 죽음, 또 고난이 있어야지 또 죽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또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정말로 추악한, 정말로 너무나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메시아상과 또 우리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 개신교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상과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주십시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베드로가 했던 행동, 이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이 잘랐던 그 행동.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또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좀 요청을 했죠. 그러나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위급한 일이 생기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그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 지향해왔던 그 목표와 삶, 하나님 나라의 삶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칼을 쓰게 된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남을 이기는 것, 또한 이 세상에 살아남는 것, 또한 물론 그러한 일들이 인간으로서는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 때에 어떠한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은 평화의 모습이고 칼을 드는 모습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가벗겨진 영성입니다. 이 마지막 51절, 52절에 나오는 이 무명 제자, 이름 없는 그 제자의 황급히 달려오며 혼이불을 배에 감고 있었던 그 모습은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과의 일치성을 보여야 됩니다. 황급함, 정말로 경황 없음, 이런 모습의 영성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벌겨벗게 버리는 제자들의 영성이 된다는 것이죠. 상징적인 모습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차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늘 깨달으며 살아갈 때에 영성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는 늘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